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깊이 들어가기 위한 전지 작업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진실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어야겠죠. 마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잘 알지 못했지만은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겠어.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도 그러하죠. 어느 날 빌립이 와서 주님께 청합니다. 어, 주님, 우리가 주님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주 유치하지만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빌립에게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미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읽는데 한 분이 사용했던 단어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투명성이라고 한 말인데, 이게 정치적인 투명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존재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내 속에 정말 덕지대가 앉은 것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불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죄 때문에 이게 말갛게 씻겨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사는 거, 이게 이제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우리의 마음씀이 주님을 닮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노릇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껏 산에 올라갔더니, 죽으라고 올라갔더니 앞에 가던 사람이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렇게 하면 얼마나 허망한 노릇입니까? 그것처럼 그분이 예수님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노릇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거니시던 그 현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학을 해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것은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저는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만 주님의 뒤를 따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여쭤볼 생각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질문.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런 질문. 그렇죠? 삼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 하나도 여쭙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이 길을 걷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따라가고 싶고요.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싶고요.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싶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보고 싶은 것은 뭐냐?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떤 눈빛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어조로 사람들을 대하시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일 공동체 잘 압니다마는 최일도 목사님이 하셨던 다일 공동체, 그 초창기에 시작할 때 그 다일 공동체의
그 주방에는 그런 게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음식 솜씨는 상차림에서 나타나지만 그의 사람 때문에 설거지에서 나타난다. 설거지 잘해라 그런 거죠. 그렇죠? 음식은 잘하는데 설거지는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러면서 한다면 여러분 그거 참 허망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뭘 보면 아냐면 신발을 벗어놓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내면의 풍경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 모습, 당신 앞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응대하시는지, 어떤 어조로 말씀하시는지, 그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시는지, 봄 그 자체가 공부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존재를 닮아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너세네얼 호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우리가 압니다만 마을에서 그런 전설이 전해 내려왔던 거죠. 언젠가 우리 마을에서 저 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 같은 뛰어난 존재가 등장할 거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올 때도 혹시 그가 아닐까? 유명한 장군이 올 때도 그가 아닐까?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다 보지만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이 아이가 먼 타지에 가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고향의 모처럼 돌아왔을 때 어떤 아이가 얘기하죠. 큰 바위 얼굴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보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크레도 인 데움 바트렘,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옴니포텐템, 전능하신 분, 그리고 크레아토르 카엘리 에투테라라고 말하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고백의 내용이 등장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크레도 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아니 신학에 의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단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믿음은 네 층위를 가지고 있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교 교육도 받고 교리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그게 믿어져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장로교 신자들인데 장로교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동의로서의 믿음이에요. 어센수스, 라틴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두 번째 층위는 뭐가 있냐면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톡 맡기는 거죠, 나를. 여러분, 제가 밖에 있다 집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옷 갈아입겠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양복에 있는 펜도 꺼내놓고, 제 이 펜이 제법 많거든요. 늘 책을 보기 때문에 펜도 꺼내놓고 밖에다 또 제 지갑도 꺼내가지고 탁 놔둡니다. 제가 그렇게 탁 놔둘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아내가 내 지갑을 뒤지지 않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 아내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말 그 사람하고 40년 넘게 살아왔는데 제 지갑을 뒤져서 꺼내간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 사람과 신사협정을 맺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맨 밤마다 하는 일이 날마다 일기를 씁니다. 근데 일기는 여러분 일기장 어디에다 보관해요? 비밀스러운 데 보관하잖아요, 보통. 근데 제 처는 탁자 위에다 턱 놔둡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절대로 안 볼 거다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는 전혀 볼 생각이 없습니다. 안 봅니다. 이게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다 맡겨도 괜찮을 까닭은 뭡니까? 내가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뢰한다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인데요. 수영 처음 배울 때 그 강의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힘을 빼고 물에다 몸을 맡기세요. 그럼 물이 띄워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그렇거든요. 권투를 할 때도 그렇고, 어깨가 잔뜩 경직돼 있으면은 제대로 된 펀치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부드럽게 풀려야 되죠.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조금 익숙해져 가지고 물에다 나를 온전히 맡겨도 물이 나를 띄워준다고 생각할 때 편안함이 우리 속에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물이 나를 띄워주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부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치? 내가 패배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신뢰 말이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시편 22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치시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운명을 주셨는지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근원적인 확신을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그 내용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일본 작가 가운데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인생의 말년에 아주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점점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바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운명이 무엇이든지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이런 신뢰가 내 속에 있을 때 우린 당당해집니다. 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도 그러한 것입니다. 신뢰하고 맡길 수 있어야 돼.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자유로움이다 말이죠. 자유가 찾아들어. 근데 믿음의 세 번째 층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피델리타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혼 관계로 얘기했어요. 신랑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백성들은 신부가 된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예언자들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임의로 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신실함일까요? 내게 불리해도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되면은 언제나 결혼식의 핵심은 뭡니까?
주례사가 아닙니다. 결혼식의 핵심이 촬영도 아닙니다. 결혼의 핵심이 축가도 아닙니다. 결혼의 핵심은 뭘까요? 서약이에요. 서약하는 거. 그렇죠? 서약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몸매와 매력이 유지될 때까지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지위가 유지되고 당신이 제법 돈벌이를 많이 해올 때까지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해. 이게 결혼의 약속이에요. 결혼식의 핵심은 그 약속에 있어요. 약속한다는 건 뭡니까? 짐짓 해보는 게 아니고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은 장로님이시고요. 장로님이 뇌졸중 때문에 쓰러지셔서 아주 오랜 세월을 병상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경제적 형편도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모셔도 충분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11년 동안인가를 집에서 장로님을 다 돌봐드렸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요. 그 11년 동안 한 번도 욕창 같은 게 난 적도 없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렇게 간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권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수줍게 호호하고 웃으시고 호호호하고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댁은 오랜 믿음의 가문이니까 목사님이 주례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서약을 받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냐고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땐 철이 없어가지고 네라고 대답했지 뭐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요즘의 젊은이들이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게 지키기 위해 있는 거지 깨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삼는다고 얘기할 때 때때로 그 때문에 내게 불리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실함의 의무를 버리지 않고 끝끝내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일단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동의로서의 믿음이었어요. 라틴어로는 굳이 할 건 없지만 어센수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뢰로서의 믿음 피스티스, 그 다음에 신실함으로서의 믿음 피델리타스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가 있어요. 믿음의 네 번째 층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비지오라고 얘기하는데 비지오는 비전, 바라봄입니다. 바라봄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소명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당신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얘기했죠. 처음에. 그건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은 가깝게 얘기하면 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여겼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준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 앞에 데려왔다고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대할 수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어제 박은호 목사님 처음 만나면서 저는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어디 서가에 가면 책을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그게 금방 과가 파악이 돼요. 근데 목사님하고 저 과가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 목사님 참 내가 좋다는 얘기가 되네.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으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예컨대 누군가가 날 찾아오면서 소개장을 가지고 오면서 박은호 목사님이 목사님 한번 찾아뵈라고 해서 왔어요 하고 오면 내가 여러분 그분을 생전 처음 보는 분이지만은 누구를 생각하며 대합니까? 박은호 목사님 생각하며 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로 여겼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준 사람으로 여겼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믿음의 네 번째 칭호가 비시오, 바라봄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의 눈길은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런 자. 그 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요. 이렇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음성은 어떻고 기도의 내용은 어떻고 그래서 참 훌륭했어. 혹은 뭐가 미흡했어. 이렇게 이제 자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자, 여기 병든 사람이 하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병든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해석의 대상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병든 것은 누구누구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해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병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 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죄요. 거룩하고 속된 것 가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그렇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가르고 이제 수없이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갈라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쪽 갈라놓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름의 이쪽 편, 자기네 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리고 가름의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요. 그리고 어떤 가치관이 작동하고 있냐면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저들과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경건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선민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저들은 죄인이고 부정하고 멸망당할 사람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야 라고 우리와 그들을 갈라놔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갈라놔도 좋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슬픈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의 이름이 뭐냐면 거룩의 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다른 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의 이름이 뭐냐면 긍휼하심의 자입니다. 자비의 자입니다. compassion이라고 얘기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자라고 하는 건 어떤 글자입니까? 자애롭다. 예수님은 참 따뜻했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데 자와 더불어 비가 함께 있잖아요. 비는 무슨 글자예요? 슬플 비자입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 속에는 뭐가 있냐면
누군가를 따뜻하게 자유롭게 바라보는 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의 고통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내 마음에도 그대로 와닿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드라마 가운데 나오는 대사, 여러분도 아는 대사 있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거. 아니, 그 사람이 아픈데 왜 내가 아파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하고 싶어요. 저도 자식 키워봤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별일을 다 겪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질 때도 있고, 아이들이 병 들어가지고서는 열이 펄펄 나서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갈 때 밤에 대책이 없고 그럴 때 찬물 수건을 거듭거듭 이마에 대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금방 뜨뜻해지고, 그럼 얼마나 마음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때 애미아비 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것을, 그러잖아요. 얘 대신 내가 아프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고통을 내가 가져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 고통은 네 고통이고 내 고통은 내 고통이야.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리적인 언어로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서름과 아픔을 당신의 것인 양 겪어내셨다, 그 얘기지.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말할 수 없는 서름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들을, 여러분이 겪었던 모멸감을, 여러분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당신의 것인 양 받아들이신단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병든 것은 무슨 죄 때문이야 라고 규정 안 해요. 한 존재를 놓고 그를 해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삶에 대한 해석을 하면 여러분 그 해석이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기분 나쁘죠? 왜 당신이 내 삶을 해석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내 고통 속에 와주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파커 팔모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미국의 교사들의 교사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젊었을 때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우울증에 시달리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파커, 자네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잖아. 자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봐. 그럼 기분이 좀 달라질 거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그 말이. 또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파커, 이렇게 우울할 때는 집에만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바깥을 좀 봐.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몰라. 숲에 들어가서 좀 걸으면 기분이 좀 달라질걸? 그럴싸한 얘기이긴 합니다. 하나도 위로가 안 됐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거는. 그런데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냥 일정한 오후 시간이 되면 그냥 찾아와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의자에 파커 팔모를 앉히고 그 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서는 파커 팔모에 발을 가만히 주물러 주는 거예요. 한 30분씩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근데 이게 루틴이야. 매일 와서 그래. 그런데 파커 팔모가 얘기합니다. 그 친구의 그 어루만짐이 자기를
그 수렁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늘 코치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코치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덥석 안 하세요.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들을 돌아봐야 돼. 나는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나? 여러분, 목사로 제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84년에 41년 됐네요. 평생을 목회자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안질 못했어요. 나도 바리새파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 교우들을 이 자를 가지고 잴 때가 많았어요. 이 자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판단할 때가 많았어요. 후회스러워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나도 감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나이 먹고 보니까 그런 구별이라는 게 부질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누군가가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 못했어요. 그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철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어요.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네 번째 층위를 얘기하면서 비지오, 바라봄 얘기를 했죠.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자, 여기 여러분, 병든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죠? 그냥 안 됐네. 그리고 여러분,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번 희망을 가져봐요. 안 그랬어요.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를 온전히 되살려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적들이 나타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다른 이들은 어땠어요?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피해 달아납니다. 왜? 그와의 마주침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왜 위험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사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고 피하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도 회복되어야 할 인간으로 봤고 그와 직면하셨고 그에게서 악령을 내쫓아서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까닭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유난히 귀신이 많았나 보죠. 이렇게 하면 아주 그 한가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았고, 정말 온전하지 않은 그 정신 속에 뭔가 더럽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할 때 사납고 제어할 수 없고 이런 현상들을 일컫는 말이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전쟁을 겪었잖아요. 1950년에 전쟁이 나서 3년 동안 전쟁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리고 전쟁 바로 이후 시대에 저는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마을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씩은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전쟁에서 겪었던,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큰 충격이 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정신이 이렇게 온근 정신이 이렇게 있는데 어지간한 타격에는 회복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견디기 어려운 충격이 내게 오게 되면은 이 온전했던 정신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인인 오세영 선생이 그릇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는데요. 모든 깨진 것들은 날카롭다는 거예요. 깨진 것은 다 날카로워. 그릇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도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타격에 의해 깨졌을 때 이게 날카로워요. 자, 이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주의하게 혹은 누군가가 뭘 던져가지고 이게 조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각난 유리를 모으려고 할 때 앞에 계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 조심해야 합니까? 깨진 것은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찔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로마의 국가 폭력과 관련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는요, 조금이라도 반란의 기운이 있는 곳에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불과 몇 년 전에 주님이 사셨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는 군단을 보냈고, 그래서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람의 일가 친척들 모두를 죽였는데, 특별히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2,000명입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좁은 갈릴리라고 하는 이 좁은 동네에서 2,000명이 십자가 처형당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걸르면 다 아는 사람들이 처형당한 겁니다. 내 가족들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 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귀신 들림과 연관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들의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악령에 들려가지고 제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을 당신의 것으로 품에 안는 거예요. 그래서 녹여내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주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인상 깊은 얘기 하나 있는데, 미국 영인 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러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괌의 그 바닷가는 산호초가 쫙 발달해 있어가지고 휴양하기에 아주 좋아요. 깊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곳에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한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모험가였는지 산호초가 끝나는 지점에 가보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합니다. 거긴 아주 정말 천길의 깊이이기 때문에 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들은 믿음이 있잖아요. 적어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고 이제 앞을 향하여 진군해 가시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넘어지셨는데, 넘어진 자리가 성게밭이었어요. 온몸에 성게 가시가 찔린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여러분, 하나만 찔려도 엄청 아프다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 사색이 돼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핀셋 가지고 이렇게 뽑아버렸는데 살갗 겉에 있는 건 똑똑 부러지고 안에 박힌 건 안 나와. 왜냐하면 이 가시가 낚시 바늘에 민을 같아가지고 박히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큰일 났어요. 이 고통이 너무 큰데. 근데 현지인이 고치를 해줬어요. 병원에 머물 거 없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욕조에 따뜻한 물 받아놓고 식초를 몇 병 거기에 풀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아쉬운 대로 했더니 얼만큼 시간이 지나가자 고통이 사라지면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디다. 그렇게. 근데 이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박힌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누가 내게 했던 모멸적인 언사,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았던 눈빛, 그 멸시하는 듯한 눈빛들, 그렇죠? 누가 내게 했던 험담, 뒤를 통해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여기 가시가 우린 많다 그 얘기지. 근데 그거 하나하나 빼질 못해가지고선 우리는 그걸 끙끙 앓고 그 모멸적인 시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경험해 봐서 알지만 가시는 하나하나 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 속에서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더럽다, 불길하다, 위험하다 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인간으로 대했을 때 사랑 속에서 더러운 악령은 쫓겨났고 깨끗한 영이 그의 속에 들어갔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서러운 상황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들로 규정되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는데 서슴이 없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말로 얘기합니다. 주님은 장벽 철폐자였다. 주님은 사람들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장벽을 철폐하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집이 있으면은 단독주택이 있으면은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담이 하나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근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저 사람이 우리 집을 들여다보는 게 싫어. 그래서 이렇게 담을 높여요. 이렇게. 그래서 안 보니까 시원해. 근데 마음속에 슬그머니 불안이 생겨요. 내가 지금 안 보이는 데서 저 사람이 나를 해치기 위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장벽의 심리학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벽을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 장벽은 점점 높아지도록 되어 있고 장벽이 높아지면 시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위험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담을 만드는 거, 이 세 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은 뭡니까? 에베소서가 절묘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무시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담이 무너지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잔치가 벌어졌다. 그렇죠? 생명이 회복되는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담을 허물고 있나요? 아니면 담을 세우고 있나요? 우린 지금 이 질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회복은 뭘 통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담을 허물어서 사람들이 서로 온기가 통하도록 소통하도록 만드는 데서부터 교회의 회복은 시작될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정말로 그 당시에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규정된 사람들 곁에 가셔서 그들의 벗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게 뭐겠습니까? 근원적인 혁명이에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하는 게 혁명이 아니에요. 진짜 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냐면 반란을 획책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위험해요. 무엇 때문에 위험하냐면 사람들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두가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폭력 같은 것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저항을 하신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항했다고 얘기하니까 머리에 띠 두르고 뭐 이렇게 저항한 거 아니에요. 뭐로 저항했냐면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강력한 저항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가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 위에, 베드로라고 한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해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인데 중요한 것은 고백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 고백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가이사랴는 뭘 얘기해요? 시저, 황제예요. 빌립보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빌립을 기리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기획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식 극장도 있었고 로마식 목욕시설도 있고 로마식 신전들도 즐비하게 있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숭상하고 있던 신들의 신전들이 즐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황제 숭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되고 있었던 그 핵심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의 퀴리오스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게 로마의 신들 아니야. 세상을 지배하는 게 황제가 아니야. 주님의 그 마음. 약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당신이야말로 주님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그렇게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의 질서가 마주 서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 질서입니다.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분은 아주 소규모의 무리들과 더불어 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압도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과 황제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수납하는, 그래서 그것을 정화해내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원자이고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이죠. 모두가 다 성공의 신화 속에 몰려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제정신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살아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게 예수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와 지내면서 아버지에게 뭐 필요할 때마다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불초소자 막내 기석올림. 근데 여러분 그때는 불초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썼어요. 편지의 형식으로. 근데 그 불초가 뭐예요? 초라는 게 닮을 초자입니다. 초상화할 때 초자예요.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미혹한 자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초 소자만 있는 게 아니고 불초 신자가 참 많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인가를 돌아봐요. 안 그렇다면 우린 불초 신자인 거죠. 이건 허망한 노릇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정릉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안동 교구의 주교였던 듀퐁 주교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에게 매혹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떳떳한 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 두 마디가 그분의 삶을 요약해. 나는 예수에게 매혹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주님에게 매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덧거친 세상을 사랑으로 녹여내는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정릉교회 남녀 종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심정을 담지 못했고, 예수님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품이 되어 누군가를 품지도 못했습니다. 날마다 후회만 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변화된 인생 살아가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